할렐루야. 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딱 한 번만 하시는군요. 이제 그러면은 딱 한 번 앞뒤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가 축복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실까? 어떡하나? 지금 박수를 치는 분들은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저를 소개해 준 대로 저는 여러분의 이 밤에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기도가 잘 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참 부담스럽죠, 여러분. 안 하는 기도를 잘 되냐고 물어보면 참 부담스러워요. 기도 얘기를 하면 일단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전 그래서 이 기도의 말씀을 전할 때 언제나 공격적으로 전합니다. 왜? 일단 기도의 얘기를 하면 누구나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이 밤에 이 기도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우리 안에 축복이 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선포할까요? 기도가 축복입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기도는 언제나 어떤 부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사실 기도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할 수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사명대로 우리의 복된 사명을 지키는 기도자로, 기도의 한 사람으로, 무릎 꿇는 자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도를 어떤 영적인 원리로 조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를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이런 방법으로 해라. 그래서 금식 기도라든지 통성 기도라든지 작정 기도라든지 서원 기도라든지 방언 기도라든지 새벽 기도라든지 이런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면 목사님이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새벽에 나오라고 말씀은 하는데 왜 새벽에 나와야 하는가? 왜 새벽에 나와야 하는가? 원리에 관한 것을 우리는 참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이런 궁금함, 소리 내어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는 것과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데 왜 금식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자, 이런 물음들이 우리 속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강사가 주었다 그러면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이 밤에 그런 믿음으로 혹시 이 밤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두려운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주님이 은혜 주면 기도할 수 있죠? 혹이라도 이 밤에 이 밤에 내가 집회에서 은혜 받고 새벽 기도하면 어떡하나 이런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 괜찮죠? 아니, 괜찮아요. 제가 말씀하려고요. 아니면 그냥 다른 얘기하고 가려고요. 혹이라도 여러분이 나에게 기도의 은혜가 임하면 어떡하나? 내가 내일 새벽부터 나오는 불행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여러분. 먼저 퇴장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지 1년 6개월이 됐는데요, 제가 처음 저희 교회 부임했을 때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한 200여 명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새벽마다 1000명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남의 교회가 잘 되는 것이 기분이 좋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요,
남의 교회가 잘 돼도 아멘하면 우리 교회도 잘 되는. 예, 고맙습니다. 이런 변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선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그동안 우리는 기도를 어떤 현상,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현상,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한다는 게 뭔가를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우선 여러분, 기도는 뭐로 하지요? 그래요. 입으로 누가 말씀하셨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멘. 앞으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릴 겁니다. 역시 남이 잘 되니까 아멘이 잘 안 되는군요. 기도는 말로 한다는 거죠. 기도는 언어로 한다는 거죠. 기도는 말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은 여러 경우에 하지요. 심지어는 우리가 남과 다툴 때도 말로 다투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남과 다툴 때의 언어와 기도할 때의 언어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 아십니까? 기도를 많이 안 해보셨군요. 이쪽에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지요. 기도할 때의 언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누가 부정적인 언어를 쓸까요? 안 쓸까요? 쓰지 않죠, 여러분. 그죠? 기도할 때는 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소망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멘 할 때까지 밤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누구나 이런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신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선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잘 될 거야. 나을 거야. 문제는 해결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내일이면 더 좋아질 거야. 더 부흥할 거야. 더 성장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선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우리 속에 일어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기도하게 되지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좀 거짓된 모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하신 분들은 아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사람 앞에는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가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누구나 진정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우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 앞에 끝내 토로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자신이 솔직해진다는 사실, 기도할 때 자신이 가장 진실해진다는 사실, 기도할 때 자신이 가장 참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영적인 정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 우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는 혹시 기도하고 나서 괜히 기도했다 후회가 될까 만듭니까? 기도하면 누구나 잘했다, 기도하기 참 잘했어, 사람에게 숨기고 감추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될 때에 우리 안에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평강이 임하는,
그래서 기도하면 우선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얼굴이 어두울까요? 환할까요? 제가 하는 질문이 어렵지는 않지요, 여러분. 어려우면 얘기하세요. 제가 수준을 좀 더 낮출 수는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람들이 얼굴이 환하죠, 그죠? 환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있겠죠. 우리의 기도는 누가 들으시나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혹시라도 이걸 또 말 못할까 봐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믿어요. 너무 집회가 쉽죠. 제가 사실 손혜보 목사님 집회하는 걸 봤는데 좀 어려웠어요, 그죠? 제가 백동조 목사님 집회도 다 들어봤어요, 여러분. 저는 쉽게 하려고 마음먹고 왔어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짝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내 문제를 나 혼자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도와줄 것이라는 영적인 연대감을 갖는다는 거죠. 인생은 혼자 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영적인 연대감을 가지기 때문에 훨씬 마음에 자신감을 갖는 거지요. 자신감을 갖는 거지요.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뭐 어디 옷을 사러 가거나 머리를 하러 가거나 그럴 때 왜 늘 같이 데리고 다니더라고, 그죠? 저는 가면 그 사람이 돈 내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같이 가주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죠? 연대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가 곁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한,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한 3번 하니까 아멘이 커지는군요.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런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를 하면 우선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유익하고 현상적으로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본질이다. 기도의 본질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하면 긍정적이 되고, 기도하면 자신감이 세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왜냐하면 기도에 정말 소중한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우리? 여러분, 이건 또 어렵다고 말할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그냥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세상에 모든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분들이 할 수 있나요? 감사해요. 나는 또 여러분 1분 할까 봐서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 그래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아무나 누구나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를 가장 편안하고 가장 쉽게 여기는 생각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용돈이 필요하다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용돈 달라고 할 수는 없지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나 봐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용돈이 필요하면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부탁해야 되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이다. 그러므로 늘 우리 기도의 출발은 이제 어떤 것보다도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조금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았던 이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은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다가 끝내 나귀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나귀를 찾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것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그의 시종과 함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가는 중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 영상을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사무엘상 9장 15절. 다 같이 한번 우리 15절의 말씀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저는 이 밤의 말씀 이것을 붙듭니다. 여러분, 사울이 오기 전날에, 하루 전날에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테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렇습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사실은 사울이 마음을 먹기도 전에 이미 하루 전날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울을 향하여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울이 너를 찾아가게 될 터인데 그때 너는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냥 몰라도 아멘 하는 거죠, 그죠? 아멘은 알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멘 하면 알게 되더라고요.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사울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 기도가 축복입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저도 3번까지는 할 수 있어요. 어떤 축복이 있느냐?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놀라운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밤입니다. 아니에요. 기도해야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번 해도 아멘 해주면 감사하겠어요. 기도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다. 첫 번째, 왜 기도하는 사람이 축복이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사울이 기도하러 갑니다. 나귀를 찾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러 갑니다. 오늘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는 이 사실이 사울이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까? 아멘.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의 답이고, 사울에게 물어볼게요. 사울은 자기가 지금 나귀를 찾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고 가는 사울은 자기가 간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보낸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성경에 없는 것도 어떻게 잘하세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간다고 생각하지요. 자기가 갔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누가 가자 그랬어요? 종이 가자 그랬어요. 종이. 자기 생각도 안 해요. 종이 해가지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되니까 그의 주인에게, 주인이요, 우리 저 건너편 마을로 가봅시다. 저기 선지자 사무엘이 있다고 그 종이 제안한 거예요. 그 종의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말씀의 비밀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울은 기도하라고 하면서도 사울이 가고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울을 보내셨습니다. 사울이 기도하였지만 사울이 기도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사울이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한 것입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그 9장에 보면 사울이 하루 종일 나귀를 찾다가 끝내 찾지 못하였어요. 그러면 하나만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루 종일 사울이 나귀를 찾지 못한 것이 혹시 하나님이 나귀를 숨겨둔 것은 아닐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사울이 그날 낮에 나귀를 찾았더라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어떻게 서슴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았지만 끝내 나귀를 찾지 못하고 기도로 갔는데 나귀를 찾은 것이 아니라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하지요? 문제가 생겨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누구나 문제 때문에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기도자는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왕이 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내게 보이리라. 기도가 축복이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게 축복입니다. 기도하게 되는 게 축복입니다. 세 번이었습니다. 기도자는 눈물이 있는 사람이고 아픔이 있는 사람이고 고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기도하면 축복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두면 끝까지 문제지만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저는 경남 거창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거창 읍내예요. 읍내에 읍민이 다 해봐야 3만밖에 안 되는 조그만 도시에서 25년 전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참 잘하고 싶었는데, 꿈이 컸는데 목회가 생각만큼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1990년 1층은 철물점, 2층은 이발소, 3층에 10평 되는 조그만 다락방을 하나 빌렸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6만 원, 보증금 300만 원도 낼 돈이 없었어. 어떤 분이 그 10평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5평은 자기가 사무실을 쓰고 5평은 교회로 쓰기라고 그분이 보증금 300만 원을 내드리고 제가 월세 6만 원 가지고 개척했습니다. 열심히 목회해서 10년 만에 하나님이 대지 한 1000평을 구입하게 하셔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꿈이 컸습니다.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목회를 너무 잘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목회를 하고 싶은데 교회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40일 금식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40일 금식을 통해서 교회는 전혀 달라지지 않게 하더군요. 그런데 그 40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40일 동안에 책을 쓰게 하셨어요. 40일 금식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래서 만든 책이 우리 조금 전에 목사님이 소개시켜줬던 이 기도의 영적 원리에 관한 책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최초로 기도의 영적 원리들을 하나님이 그 40일 동안 정확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기도의 영적 원리란 사실을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해주셨죠. 저는 그것을 손으로 다 받았었습니다. 노트북을 하나 구입해가지고 그때 제가 노트북을 하나 샀어요. 가지고 누워서 힘이 없을 때도 계속 자판을 두드렸어요. 40일 금식하기도 힘든데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그 책이 전 세계, 중국어로도 번역이 되고요, 전 세계뿐 아니라 한국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영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이유가 있다면 사실은 이 기도의 원리, 이 영적 원리란 책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서게 된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밤에 여러분에게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바람결에라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혹 드신다면 꼭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조건 축복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축복입니다. 바람결에라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다른 마음은 다 거역하시더라도 기도의 마음은 순종하길 바라요. 기도의 마음 순종하세요. 저는 아주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날을 2012년 11월 20일 날 점심을 먹으려고 식사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점심을 주셔서 식사하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아니 양식을 주셔서 감사한다는데 주님이 이제 너는 밥을 그만 먹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음성이 안 들리기를 바랍니다. 너는 밥을 그만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을. 너는 40일 금식하라는데 제가 가마득하게 놀랐어요. 여러분 40일을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40일 하려면요 40일 전부터 보호식을 해야 돼요. 준비, 예비 금식을 해야 돼요.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부터 식사를 내려놓아요. 저는 그날로 순종했습니다. 그 점심 때부터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하늘 문이 열리면서요, 얼마나 놀란 하늘의 영적 원리들을 알게 하셨는지. 저는 그때부터 그 책을 가지고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결에라도 옆에 사람의 소리라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순종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기도자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축복입니다. 첫 번째 복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복보다도 기도의 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왜 축복이냐? 기도 응답이 축복입니다. 기도 응답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먼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기도의 원리를 보면, 사울은 나귀를 잃어버려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지만 실상은 하루 전날 15절에 보니까 이미 하루 전날에 하늘에서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위하여 응답을 예비해 두셨어요. 내일 이맘때에 사울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왕으로 세워라. 그는 나귀를 찾으러 오겠지만은 너는 왕으로 세워라.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귀를 찾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도 무리가 아니겠죠? 나귀를 찾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선지자에게 갈 거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신 것이다. 저는 이제 여러분 이런 답을 영적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름이다. 간단하죠? 문제가 생기면 문제라고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라고 하는 부름이구나. 그리고 응답은 예비되어 있다. 응답은 예비되어 있는 거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믿자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왕으로 예비해 두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자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줄 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잘 정리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구하는 사람이 먼저 있나요?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먼저 있나요? 아멘.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 얘기는 뭐냐? 주실 것이 먼저 있기 때문에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먼저 있습니까? 안에서 문을 잠근 사람이 먼저 있습니까? 아멘. 예, 아직도 몇 분이 아멘이 안 돼서 또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되면 우리 어르신들이, 예를 들면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에게 얘들아 세배해라, 할아버지한테 세배해라, 용돈 줄게, 세뱃돈 줄게. 세배해라? 용돈 줄게. 그러면 자녀들이 예 할아버지, 그리고 세배를 공손히 하면 그래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할아버지가 은행 가서 새 돈을 찾아오시지요? 아닌가요? 세배해라, 용돈 줄게, 세뱃돈 줄게, 새돈 줄게. 그러면 세배하는 거 보고 돈을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한 달 전부터 찾아 놓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은행 가서 새돈 주세요, 우리 손자들 줘야 돼, 새돈 주세요, 새돈. 그래가지고 한 달 전부터 준비해 놓고요,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날을. 세배해라, 세뱃돈 줄게. 그 말은 뭐니까 할아버지한테 세뱃돈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얘기는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실 것이 있다, 너희들에게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줄 것이 있다, 내가 줄 것이 있다, 내가 줄 것이 있다. 세 번이군요. 제가 그냥 포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이 말씀의 비밀을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바람길에 오더라도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이미 응답이 예비되어 있으니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저는 개척교회를 그렇게 하면서 25년을 목회했습니다. 하나님이 해마다 교회를 성장시켜 주셔서 교회를 4번 이사를, 2년마다 이사를 했어요. 해마다 교회가 부흥했어요. 해마다 교회가 부흥했어요. 해마다 교회가 부흥했어요. 하기야 워낙 시작이 10평이었으니까 뭐 10평이었으니까 10평이 그냥 차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2년 만에 조립식으로 이사하고, 또 거기 40평인데 40평도 그냥 차더라고요. 그래서 또 2년 만에 이사하고, 그렇게 해서 10년 만에 땅을 사고 교회를 지어서 목회를 행복하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한 300명쯤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더 부흥기를 원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이 쉬워요? 쉬워요? 기도 응답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야, 저는 어려웠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저에게도 좀 불일 듯이 부흥하게 해주세요. 불일 듯이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 교회도 많이 부흥한 거예요. 이제 그 창에서는 믿을 사람 어지간한데 믿은 것 같대요. 아, 정말 교회가 부흥하지 않더군요. 저는 꿈이 컸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요, 그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도 불구하고 기도만 하면요, 우리 교회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국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교회 기도의 불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각하면 무서운 일이죠, 이런 거죠. 그 시골의 목사가 뭐 자기 교회는 목회를 잘하지 무슨 조국 교회를 얘기해. 그래서 제가요, 그 시골 교회 있을 때 말입니다, 그 조그마한 시골 교회 목사가, 읍내에 있는 목사가요, 제가 전국에 목사들을 불러놓고 우리 안성 사랑의 수양관, 사랑의 수양관에서요, 전국의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500명이 모여서 500명이 막, 그래서 거기 모아놓고 제가 3일씩 막 기도 세미나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막 전국으로 집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돌아가면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응답이 안 될까? 사실 제 마음이 솔직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사실 제가 병든 자로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되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되더라도 교회 부흥은 예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건 특수한 문제인가 보다. 정말 그 생각해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목회자의 마음은요, 특히 개척교회 목사의 마음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은 몰라요. 제가 오죽하면 40일 금식을 했겠어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는데요, 한 30일쯤 금식되었는데 아직도 잊지 않아요. 그날도 그래서 저 신방하고 다 목회해서 새벽기도 다 하고요, 40일 금식하면서 책 쓰면서 목회 다 했어요. 30일쯤 금식하는데 그날도 신방을 마치고 해가 질 무렵에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저희 교회 앞에가 그 이제 입구로 들어가는 길 쪽에 번화가가 있어요. 거기다 식당이 많아요. 이제 한 6시쯤 제가 교회를 들어간다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이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이, 사람들이 3, 4, 5 그 식당에 들어가서 맛있게 밥을 먹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럽던지요. 아이고, 저분들은 무슨 복을 받아서 저렇게 저녁을 다 먹을까?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저분들은 무슨 복을 받았어 저렇게 가족들 웃으면서, 서로 웃으면서 저렇게 행복하게 밥을 다 먹을까? 밥을, 나는 뭘 잘못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이러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저녁도 가족들과 웃으면서 식사하셨다면 큰 복 받은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일 아침도 아침을 따뜻하게 드신다면 복 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이었어요. 그때 얼마나 먹고 싶던지, 저분들은 무슨 복을 받아서 저렇게 밥을 다 먹을까?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 여러분.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응답할 줄 믿어요. 그래도 역사할 줄 믿어요. 조국교회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조국교회 기도의 불을 밝히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천국을 다니 집회를 하고 정말 고군분투했습니다. 고군분투했어요. 그런데 2014년 10월 달에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대전 한빛교회에서 집회 초청이 왔어요. 그때는 제가 매주 집회를 다닐 때니까 담당 전도사님이, 중보기도 전도사님이 하루 중보기도 세미나를 와달라 그래서 갔습니다. 어떤 교회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가는 거죠. 우리는 가서 그냥 이렇게 한 200명 모였기 때문에 중보기도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식사하면서 정실문서 정실 목사님이 백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이런 분들만 듣긴 아까우니까 다음 달 11월 달에 한번 정시로 부흥회를 합시다. 시간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하루 집회를 마치고 11월 달에 정확하게 한 달 후에 그 교회 가서 3일 동안 부흥회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엄청 모였더군요. 대성전에 한 3,000명 모이는 곳인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던지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모이는 교인, 보통 집회를 다녀보면 요즘 집회가, 저녁 집회가 안 됩니다. 근데 저녁 집회도 막 2,000명씩 모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좋은 교회더라고요. 역시 남의 교회는 아멘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들 약간 그래도 여러분 평소 안 하더라도요, 강사가 와서 얘기하면 약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센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믿음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약간의 눈치와 센서도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는. 뭐 내일까지 하라는 거 아니니까 오늘 밤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11월 달에 집회를 은혜롭게 했어요. 그러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집회가 너무 좋아요, 12월 달에 한 번 더 해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부흥회를 한 달마다 하고 같은 강사를 또 불러요? 참 특이한 교회더라고요. 근데 제가 워낙 말씀이 좋으니까 이 타임에 아멘 한 분은 정말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 저런 분들은 착한 분들이니까. 뒤에 저렇게 눈치로 하는 분들도 조금 복을 받아도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10월 달에도 집회를 가고 11월 달에 집회를 가고 12월 달에 집회를 간 거예요. 정말 12월 달에 집회를 마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또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1월 달에 와서 담임 목사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은퇴를 준비하시는 목사님이었고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저는 11월 달 갈 때도 12월 달 가도 차마 몰랐습니다. 물론 목사님도 사실은 저를 염두에 둔 건 아니었는데 정말 말씀이 은혜가 됐는데 12월 달에 목사님께서 응답을 받으시고 저의 나이가 몇인지 이력사는 묻지 않고요, 가족관계 묻지 않고요, 학교도 따지지 않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이 내 후임으로 오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물어보니까 60명 된 장로님들이 하나같이 다 좋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부흥회 마치고요 1월 달에 첫 주간에 거기에 부임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교인이 10,000명 되는 교회 후임 목사를 갖다가 이력서 한 장 받지 않고 정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는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감리교회 목사는 다 배경엔 그러면 기도하는 목사인 줄 아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얘기입니다. 백 목사님이 그렇게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아무도 입을 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백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셨더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무도 제 실력으로 갖다가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이나 모이는 교회 후임 목사를 뽑는데 어떻게 이력 산정을 받지 않습니까? 나이를 묻지 않아요. 학교를 어디 나오냐 묻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창설님도 그렇고 누구 하나 이력서 받자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니까 모든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저를 청빙해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은혜 중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 응답을 예비해 두고 기도시키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의 밤을 견디시길 바랍니다. 의심의 밤을 견디시길 바랍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견디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견디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아라. 낭망만 하지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아라. 끝까지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널 깨어 기도하라. 힘써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1년 6개월 동안 저희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지. 저희 교회는 365일 매일 새벽과 365일 매일 저녁에 기도회를 가집니다. 저희는 매일 밤 기도회가, 여러분이 20일 하는 것처럼 매일 밤 이런 기도회가 저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를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다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로 보낸 곳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하여 뼈가 가루가 되도록 하나님 이 재단을 섬기겠습니다. 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럴 힘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축복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능력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를 테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쥐면 나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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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실은요, 저에게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밤에 사실은 여러분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이 밤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9시, 오전 9시면 전 교육자들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매일 기도 제목이 한 150개가 올라옵니다. 그날 누가 입원을 합니다. 수술을 합니다. 시험을 칩니다. 개업을 합니다. 면접을 봅니다.
그날 기도 제목들이 교구별로 한 150개가 매일 올라옵니다. 그러면 A4 용지 하나에 매일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저희들은 매일 9시에 전 사역자들이 모여서 사역을 하기 전에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그 기도를 하자고 할 때 많은 교육자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도 하고 하루 종일 목사가 하는 게 기도인데 또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합니까? 회의를 해야지요. 회의를 해야죠. 아니다,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흩어져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목사님과 전도사님 30명이 매일 모여서 교육자들이 함께 영적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이 30명이 모여서 아침마다 합심해 기도할 때 그 영이 얼마나 뜨겁겠냐는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제가 1년 반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기도를 하나도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다 응답하셨습니다. 저희 교인들이 이제 소문이 났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다 교육자 기도회 때 올려라. 그래서 매일 전도사님한테 기도합니다. 전도사님 우리 기도 좀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구하기를 쉬지 마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그 기도 시간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기도가 응답되니까 간식거리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 저희 매일 9시에 회의를 들어가 보면요, 테이블이 원탁으로 쫙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 아침마다 음료수나 커피나 떡이나 빵이나 꼭 간식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제 테이블에는 꼭 메모가 올라옵니다. 오늘 간식은 몇 교구 몇 목장 누구가 뭐 병이 치유되어서 아이가 합격되어서 뭐 이런 응답의 제목이 꼭 올라오면 여러분 기도하면 먹을 데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별로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간식이 생기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해야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여러분 아시나요? 기도는 누가 하지요? 아니 여러분 왜 기도하시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하죠?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다. 빨리 말하세요.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 있는 사람이 다 기도하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말이 틀린다면 맞나요? 여러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며요. 그러면 세상에 문제 있는 사람도 기도하나요? 아니라고 빨리 말해요. 그럼 다시 따라하세요. 내가 틀렸네요? 답은 뭐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물론 여러분 문제가 있어 기도하죠. 그러나 문제만 있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타임에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기도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지.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럼 조금만 더 진도 나가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왜 똑같이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 기도하고 다른 분들은 왜 기도 못합니까? 즉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믿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믿는 자들을 이 믿음은 어디서 주냐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온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기도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믿음을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믿음만 주시고 응답은 안 주시겠죠? 주님이 믿음만 주시고 응답은 안 주시겠죠? 아니요라고 얘기하세요 빨리.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은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응답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낭망하지 말자, 낭망하지 말자, 낭망하지 말자.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제가 보니까 오늘 많이는 아니고요 여러분 중에서 딱
500명은 내일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네요. 그죠? 뭐 많죠? 딱 500명 제가 보니까. 맞죠? 아멘. 예, 그런 분들만 아멘. 할렐루야. 내일 500명은 분명히 새벽 기도 더 나올 겁니다. 여러분, 웃지 말고 아멘 하셔야 돼. 웃으면 큰일 나. 이 다음에는 아멘 하면 내일 새벽에 잠이 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내일 새벽에 깨면 어떡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주무세요. 오늘. 그리고 내일 새벽에 이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가 축복이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배경의 목사가 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세요. 도둑질 맞지 마세요. 잠이라고 하는 것에 육체의 이 괴로움, 힘듦으로 이런 강도 맞지 마시고요, 믿음은 믿음으로 지키시길 바라요. 세 번째 축복, 기도는 왜 축복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복인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갔지만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주셨다. 나귀를 찾으러 갔지만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기도는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꼭 이렇게 목사님 이게 제 욕심이 아닌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되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아마 기도를 우리의 뜻대로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늘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지금 기도하자, 지금 기도하자. 왜? 기도가 축복이기 때문에. 왜 기도가 축복이냐?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어서 기도시키는 것이고, 더구나 세 번째, 그 기도 응답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어떻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기도 응답이 안 될까? 저희 교회는 주일 낮예배 때 대표 기도 대신에 간증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된 분들이 간증이 되어져서 저희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막 기도 응답이 되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기도 응답 안 되는 게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응답이 안 될지 저한테 말씀 좀 해줘봐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게 응답이 안 되는지 나 그걸 좀 듣고 싶어.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의 생애가 기적이 상식이 됩시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새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저는 특별히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여러분 속에 아마 이런 믿음이 생긴 분들이 있어요. 그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 병도 나을 수 있는 병이구나. 제가 사실 치유에 대한 간증을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역사, 가장 즉각적인 역사는 뭐냐? 치유의 역사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1분간 시간을 여러분 얻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테니 곧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고 무슨 독을 맞아도 해를 당하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 즉각적으로, 내일도 아니고 다음도 아니고 이 시간 즉각적으로 한번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 1분간만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 얹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집회 가운데 하나님 많이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부에 손을 얹고 1분간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픈 안부에 손 얹고 기도할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불같은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 얹습니다. 저들은 능력의 손 되고 권능의 손이 되고 치유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아 묻게 하시옵소서.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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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믿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손 얹는 저들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불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권세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유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아멘. 깨끗하게 될지어다. 아멘. 깨끗하게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